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합회에서 주관한 대쟁투 투어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참 바쁜 일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정들이 또 우리 모든 일행들이 안전한 가운데 대쟁투를 통해서 투어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을 참 직접 확인하며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느끼는 값진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쟁투 투어에 대한 보고는 내일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또 인간의 과학과 이 자연재해들은 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재해들과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것이 한마디로 투쟁입니다. 또 건강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자신에게 있는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투쟁이라는 이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누군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힘쓰는 그런 상태, 싸우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인간의 매일의 삶 자체가 사실은 투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삶 자체가 투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투쟁은 세상 사람들의 육신적인 이런 투쟁과는 그 동기와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은 어떤 이 세상적인 큰 위기나 어떤 세상적인 그 목적 또 어떤 건강의 회복을 위한 투쟁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육신적인 이 투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적 투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의 말씀은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남은 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선악간의 아주 치열한 대쟁투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 사건 52쪽에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는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치열한 영적인 대쟁투 속에서 투쟁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와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또 죄악의 어떤 조류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속적인 어떤 이 세속주의를 거스리는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교회 맞습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어떤 가르침과 그것으로 인해서 투쟁하는 교회. 그렇게 영적인 선택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쟁이 우리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선악간의 투쟁의 아주 근본적인 투쟁일까요? 언젠가는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타락부터 시작된 정말 길고 긴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끝나게 될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가까웠음을 믿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대쟁투가 끝나고 제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그날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성도들은 그때 승리한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먹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중요한 영적인 투쟁,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백성들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인데, 과연 승리하게 될 그 성도들은 과연 무엇과 싸워서 승리한 자들일까? 그리고 누구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일까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승리한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는 세속주의, 그 다음에 타락한 문화와 그리고 오류와 어떤 이런 것들 투쟁해서 승리하게 된 자들 분명히 맞습니다. 건강의 위기 속에서 투쟁하며 승리하게 될 자들 맞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극한 마지막 때의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자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한 자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그 모든 투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승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의 의지와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늘에 들어갈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의 그 영문 표현은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은 넉넉히 승리한 자들이라는 이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기간들을 그런 것들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긴 자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핍박이나 환난이나 제약들에 대해서 승리한 자들보다 더한 승리를 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넉넉히 이긴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한 승리를 한 자들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더 큰 승리를 한 자들일까요? 그것이 죄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증언의 말씀은 그 산상보호는 142쪽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우리의 승리는 인간의 힘에 의지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투쟁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사는 말씀입니다. 투쟁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것보다 더한 그 이상의 것이 그 이상의 어떤 싸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아가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산상보험 142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옛 본성에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기초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우리가 죄된 행위들, 잘못된 일들과 투쟁해서 그것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치열하고 가장 큰 싸움은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이 본성의 기초돼서 나오는 본성에 기초된 자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본성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본성을 거스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증언의 말씀은 그 본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에게 우리의 자아를 그분께서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아를 바로 그분께 굴복하는 것이 사실은 환난을 극복하는 자들보다, 핍박을 극복하는 자들보다 사실은 더 큰 승리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는 그 승리가 힘겹게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한 것처럼 넉넉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치열한 우리의 마음의 정사에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감추인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자들이고 흰옷을 입게 될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자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정말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산상보험 142쪽입니다.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암흑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듭나지 않는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전에부터 계속 말씀해온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 죄된 자아를 굴복시키는 이 치열한 이 투쟁,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힘든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굴복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자들이라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이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그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분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그 첫 비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왜 비우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의 모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겸손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 젬된 자아를,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죽게 하는 바로 그 힘이고 그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정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들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매우 겸손해지게 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준 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겸손하지 않는 자는 결코 자아를 죽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가 자아를 비우고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자입니다. 바로 이 투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젬된 자아가, 교만한 자아가 신기하게도 좋은 환경과 안정된 상태에서는 결코 죽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시련의 풀무불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젬된 자아가,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우리가 이기적인 자아가 확실하게 꺾이고 굴복할 때에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일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이 젬된 자아가 꺾이고 겸손해질 때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위기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이 승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최적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축복의 큰 축복,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아침 우리 7월 달에 있는 기도록 가운데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도록 7월 11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난간에 부딪힐 것이다. 분명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과 난간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딪힐 것이다. 난간에 부딪힐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라.
위급한 일이 생기면 주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위한 싸움을 싸워주시고 그에게 당신의 신성을 주심으로 그를 오늘 우리를 가장 유리한 지점에 두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 은혜는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거기서 잿된 본성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12일 오늘 기도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신자 모두의 노력을 돕는다. 그 은혜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넉넉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넉넉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말 넉넉한 은혜입니다. 찬미가 367장 그 가사 속에서도 우리의 한숨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잿된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될 때, 겸손하게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투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투쟁이 아니라 우리의 잿된 이 옛 본성에 기초된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선악간의 대쟁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옛 본성에 기초된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최고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시간 특별히 육신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박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약속과 부활의 약속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